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생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 이렇게도 말을 하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라죠. 몸이 성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게 되면은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는 것은 몸이 아니라 영이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영이 자란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잘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활동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나서 자라기 위해선, 자란다는 건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교회만 그냥 다닌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동일하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신앙의 이제 여정들을 통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그런 이제 훈련의 과정들이 동일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추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즉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것 또한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은 진단을 해보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리하여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초등학교 정도의 발육밖에 안 되면 우리는 비정상, 어떤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 또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대부분 다 많이 들어본 구절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번역상 좀 복잡하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걸 좀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까지 가는 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러면 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만물, 충만. 이것도 또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알 것도 같은데 또 잘 모르는 의미죠.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하죠. 교회가 온전한 이유는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제 온 세상, 온 만물이 충만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제 교회의 충만함이 만물의 충만함까지 이르기 위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회복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어질 때 만물이 회복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온 만물 가운데 교회는 이미 충만해졌고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은 무엇일까? 그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시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수님은 충만하심인데 무엇으로 충만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어진 것이 바로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방향이 되어야 할 겁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자들로서 우리가 각 사람이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가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제 흘러가며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 말을 좀 이제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에 하나가 되는 것. 요 부분을 그 ESV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이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번역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버전으로 좀 보면은 The unity of the faith,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그리고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 faith, 믿음과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the unity, 하나가 되는 것, 즉 일치가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일치가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연히 우리의 영역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이제 우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치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에 맞춰서 함께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지만 그러나 아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능력이 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즉 일치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리고 아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은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많이 이루어졌겠지만 안타깝게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국밥이 되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수준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만큼 알기 때문에 나의 수준이 이 정도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서 아는 대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이제 온전한 수준까지 다다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아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 더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그 한 가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말씀과 일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이 하나 되는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는 이제 믿음과 말씀이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떠한 예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이 대목이 믿음과 말씀이 일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몬은 이 베드로는 일평생 갈릴리 호숫가에 살면서 거기에서 어부로서 어려서부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큰 배를 가지고 있었고 그와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베드로한테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말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직업으로 얘기하면 목수가 어부한테 와서 저기다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듣죠. 자기가 전문가라 생각하고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비전공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전공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은 표현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웃기고 앉아있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내가 전공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를 전문 그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전공자가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맞는 얘기도 틀리는 것처럼 들리고 맞든 틀리든 불쾌한 건 사실일 겁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고기 잡는 건 전문가인데 이런 베드로에게 이런 전문가도 허탕을 치는 날이 있었던 거죠. 기분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던져라. 이게 베드로한테 들릴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웠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먼저 얘기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먼저 얘기하죠.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전문가고 밤새 이렇게 전문가로서 일을 했는데 허탕쳤습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믿음과 말씀이 일치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네. 오직 말씀에 반응하는 것, 오직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오직 말씀에만 내 삶이 반응하고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에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제 변화되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만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행해야 될지 정확히 말씀하시며 또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도 항상 같이 말씀해 주시죠. 무엇을 해라 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만 가지고서도 부족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온전한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에만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참된 믿음이 되는 거고 우리의 이제 시선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기준 삼지 않고 말씀에만 반응하면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의지하지 않는 것,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네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첫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 빠지게 되면은 지식에 빠지면 이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제한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라든지 어떤 분야에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그리고 어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러한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서 말씀과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은 사실은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경향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의지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이 말씀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선택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험이 됩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유익하죠. 그래서 때로는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도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조차 이 경험을 의지하여 경험에 묶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체험한 것들은 말 그대로 실전에서 내가 얻은 아주 귀한 그 레슨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세상의 지식보다 머리로 이론으로 얻은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으로 체득되어진 것들은 효과적으로 또 어떤 그 좋은 영향들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험에 묶이게 되면 이 경험이 하나의 틀이 되어져서 새로운 지식이 되어져서 이것을 붙잡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도 사실은 몸으로 익힌 지식의 부분입니다. 세상 지식은 이론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면 경험은 우리가 현장에서 몸으로 체험해서 배운 지식입니다. 이것 또한 지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이 경험이 틀이 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들을 제한해서 결국에는 믿음 위에 서지 못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험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체험했던 많은 경험, 좋은 경험도 붙잡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얻었다고 해서 이제 항상 그 경험을 통해 똑같은 결과를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생각이나 행동이 묶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경험으로 무엇을 얻었을 때 그 결과를 얻기 위해 똑같은 경험을 하려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통해 어떤 결과를 기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그 생각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유익하고 우리에게 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경험에 묶이게 되면 성령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 또한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입니다.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물질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면 주님의 뜻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됩니다. 물질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은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구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구하는 것과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구하는 것과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여 받은 물질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물질을 또 어떤 경우는 물질을 구하는 게 이제 죄라고 생각해서 물질을 구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때로는 필요에 따라 우리가 물질을 마땅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물질을 구하고 있는가, 구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가 감정입니다.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했었는데, 감정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위한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이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감정은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방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간의 유익을 통해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통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눈물을 알 수 있고, 내가 기쁠 때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만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감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눈물을 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을 줍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내가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지난주에 나눴죠.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혼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결코 성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만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영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흔히들 우리가 말을 하죠.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 이렇게 딱 눈을 감고 당신의 미래가 보입니다. 내년에 당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이고, 여러분 거리를 두시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혼에 반응하지 않고,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결국에 영적인 거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영적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그리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하여 오직 영으로 반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가운데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감정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직 말씀에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과 일치되기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주체가 내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겠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을 삼아야 될 믿음의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닌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코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것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 단위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센티미터라든지 킬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오늘 1kg가 내일에 3kg가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단위의 기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것만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물이 부패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만물이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끊임없이 변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신 예수님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